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마을에 신실한 어른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어른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어른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내가 만일 당신에게 물을 담을 그릇을 준다면 이 그릇에 딱 맞는 양의 물만큼만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인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그릇에 딱 맞는 양만큼이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반만큼인지 3분의 1만큼인지 아니면 물이 넘칠까 말까 할 정도만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릇에 물을 얼마나 담아야 될지 양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라고 하는 그릇에 물이 담길 것인데 우리는 그 양을 알아맞히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양만큼 하나님의 뜻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에도 마음에도 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물을 채우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그릇에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얼마만큼 채워져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만큼 그것을 내게 주시는 분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한 번에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말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서로 닮은 점이 있는 사람들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닮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우리 서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서로 바라보지도 않네. 별 관심 없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닮아가기 위해서. 눈, 코, 입이 비슷하고 키도 같고 몸무게도 같고 식성도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가 닮은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려는 그러한 비슷한 모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담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고 또한 감사하는 습관이 닮은 사람들. 그래 이 닮은 모습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닮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식대로만 살지 않고 상대방의 뜻도 좀 그렇게 헤아리고 알아가면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닮아가는 것이죠. 부모를 닮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닮고 표정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가 아니고 저 사람은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래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말하는 것도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얼굴 표정도 밝고 기쁘게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내가 항상 관역을 정확히 잘 맞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매번 정답을 잘 맞추는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 그런 관역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부분에게 삶은 두 가지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의 싸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길에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갔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가 잃지 않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길을 찾고 또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공중에 쏘아올린 로켓처럼 하늘로 로켓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행기 보신 적은 있으시겠죠. 공중에 쏘아올린 로켓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궤도,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가고 있는 그 궤도를 알고 그 궤도를 놓치지 않고 익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알지 않습니까? 믿고 타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함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하게 그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쏘아 올린 로켓의 궤적은 그 로켓의 모양이나 속도, 무게, 그리고 방향을 알면 계속해서 어디로 날아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자세하게 나에게 딱 맞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을 택해라, 저 직업이 더 유망하다 이렇게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라고 어떠한 마음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경은 월급의 몇 %를 저축해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 자체보다 탐욕을 경계하고 나눔과 정직한 청직의 정신을 일러줍니다. 또 성경은 서울로 가라, 지방으로 가라, 혹은 유학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식의 지시는 하지 않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것은 기도와 지혜 안에서 하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방향성과 무게감 그리고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뜻의 궤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과 그리고 자기에게 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되새기면서 이것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정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앞으로의 궤적을 예측하며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과거 주셨던 세 가지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궤적은요, 아들 이삭은 반드시 아내를 얻어야 한다. 두 번째 궤적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궤적은 이삭이 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세 가지 궤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은 바로 자기가 신뢰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기 친족이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서 이삭의 짝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뜻하고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서 좀 전에 이 결정을 이제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린 결정의 확신을 가지고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4장 7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이 아브라함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보내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이삭을 위한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거두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돕는 자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초월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있고, 또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도 이것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확신처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과 직장의 변화와 교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숱한 질문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러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세 가지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삭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이삭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얘 결혼시켜야 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 그 말씀의 궤적들이 아들 이삭을 결혼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들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24장보다 앞에 기록된 몇 구절 말씀들을 읽어드릴 때 이 말씀들이 이삭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 궤적을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자손과 땅에 대한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겠다. 그에게서, 이삭에게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어떠십니까? 이삭을 결혼시켜라 말아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말씀들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 된다, 그 방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큰 민족, 너의 자손, 또 이삭에게서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나아가고 있는 이 궤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들었던 이 말씀들, 그리고 그가 보았던 하늘의 수많은 별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의심의 안개와 불안의 구름을 걷어내면서 그 말씀의 궤도를 놓치지 않고 신뢰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살아가도록 뜻하십니다. 마치 바울처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궤적을 따라서 독신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난날의 모든 말씀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본 두 번째 궤도는 이삭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궤적과 마찬가지로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4, 15년 전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자녀를 얻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요청대로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일어난 이 유감스러운 사건을 되새기면서 후세를 위한 하나님의 궤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단서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혈통, 이방인이 아닌 히브리인의 혈통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뜻을 알게 되었고, 그래 자기 종에게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후손이 히브리 이 단일 혈통으로만 간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섞여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이 본문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은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이 궤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날아가다가 그 뜻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추락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쪽으로, 안 되는 쪽이 아닌 이루는 쪽으로 이어지고 전수되고 진행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와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그 궤적이 길을 잃지 않고 제 궤도를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생활을 살피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어떤 유감스러운 일들이 생겼다면, 그건 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유혹의 형태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주저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유감스러운 일들이 생겼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금 깨닫고 뒤늦게라도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 또다시 나에게 언젠가 기회가 주어질 것인데 그때 그 기회에서는 내 인생의 궤도를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세 번째 방향성은 이삭은 절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땅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즉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 땅, 그 땅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갈대아 지역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자기가 보내는 종에게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에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거듭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기에 이렇게 그는 확신하며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를 그의 본토 친척, 그의 고향으로부터 불러내실 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 소망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보이는 땅은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떠나왔던 그 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각각 창세기 13장과
17장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24장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궤적은, 이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드러내 주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66권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어느 하나도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탈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모든 내용까지도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채워주시는 말씀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 쌓여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하게 궤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내 삶에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자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면 내 안에 혹 말씀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점집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잃지 않고 궤적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건데 결핍되어 있기에 뜻을 알 수 없고 가다서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일주일 내내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분위기와 오락과 광고들, 여가 생활, 정치 전반에 걸쳐서 허탄하고 거짓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5분, 10분 정도의 성경 묵상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 가운데 99%는 세상의 궤적을 따라가고 그 궤적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하고 고작 1%만을 믿음의 궤적, 말씀의 궤적에 투자한다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1%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궤도가 날아가는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가 제대로 힘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내가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몇 주 안에 계획들을 세우셔서 말씀의 궤도를 찾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30분 정도씩 성경을 읽기로 하고 그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잠을 줄이든 뭘 어떻게 하든 그거는 우리가 각자가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고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휴대폰도 무음으로 해놓고 TV도 SNS도 멈추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식사 시간을 줄이거나 금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과 맞바꾼 시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사이사이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하늘로 쏘아 올리도록 해서 말씀의 궤적에 나를 맡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속의 혼란이 걷히고 하나님의 뜻이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긴 어렵겠지만 내 영이 맑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외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적을 따라갈 때, 따라가고자 할 때 그 자리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뜻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는 싶지만 어떻게 정말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 나의 이 계획과 뜻이 너와 상관없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궤적을 따라서 앞에서 나눴던 세 가지의 그 확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혹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래 만일 이삭과 결혼을 시키려는 여자가 고향을 떠나 이곳 약속의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 찾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 결혼시키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궤적을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한 그 궤적 위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설 때, 말씀의 길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가정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매일을 말씀의 궤도를 따라 살면서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승리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 또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아멘.